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되고 또 심지 아니하는 과실을 먹게 될 때 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심지 않은 걸 먹으면 누군가 딴 사람 덕택으로 다시 말하면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게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살고 먹고 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살 때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또 너무나 풍족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떨어지고 마실 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하나님 앞에 큰 신성모독을 하고 시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마음을 몹시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원하는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가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나님께 서운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모자라고 짧아서 그렇지 모든 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알고 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만 있고 또 영광만 돌리고 찬양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시간의 중심, 역사의 중심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출애굽 즉 구원입니다. 구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마귀의 종노릇 하고 죄의 종노릇 했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까 구원받음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이거 우리 신앙의 기초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기초요, 기준이요,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왜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느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또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거를 잊어버렸습니다. 또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거를 절대 잊지 말고 사실 때에 든든하게 신앙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에 또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지 명심해야 될 사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가나안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타협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은요 허허벌판 빈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미 수천 년 동안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미개한 원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문명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했고 모든 면이 한 단계 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우는 무기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과 칼이 가장 좋은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벌써 이때 병거가 있었고 전차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두인처럼 바로 이 광야를 떠돌이 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배 가옥의 구조가 천막이었습니다. 천막을 주로 천으로 이렇게
살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정착한 사람들, 농경사회를 이뤘기 때문에 돌로 집을 져요. 돌로. 나무로 또 인테리어를 하고, 벌써 이 가옥 구조가요, 이건 우리나라의 무슨 뭐 고려 시대하고 오늘날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주로 했고요. 또 이들은 농경사를 하면서 상공업이 발달했던 모든 면에 한 단계 위였던 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 이들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너무 발달하고 너무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과 우상 섬김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고 끌린 것은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자연스러운 일로 볼 정도로 그런 일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타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여튼 그 정복 전쟁할 때에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모조리 다 죽이라는 겁니다. 모조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저 이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남겨두면 그들과 동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타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모조리 다 없애고 철저하게 완전히 100% 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요즘 이 세상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한지. 이 해운대만 하더라도요, 그냥 뭐 세상의 이 건축물이라든지 또 영상물이라든지 뭐 이것저것이 얼마나 앞섰는지요. 교회는요, 많이 한참 뒤처졌습니다. 영화 하나 본다 하더라도요, 세상에는 수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여튼 사람들 마음을 쏙 뺐습니다. 영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네? 수천억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따라가요? 그럼 교회는 뭐 그게 가능합니까? 돈이 있어도 거기에 쏟아부을 게 뭐가 있겠어요? 선교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맞들이고 길들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모든 게 재미가 없고 그냥 열악하고 한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꾸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영적 전쟁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완전히 뿌리를 뽑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배 위에 물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배 위에 물이 가는 것과 같아요. 배는 물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물에 빠져도 못 갑니다. 물에 빠져도 못.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못 살아요. 세상에 빠져도 못 사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동화되거나 흡수되거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대로 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이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생각나는 전기가 있는데, 한국유리의 회장 창업자 되시는 최태원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지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은행 돈도 안 갖고 다 피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세상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돈보따리를 들고 은행을 찾아간 겁니다. 은행에 갔더니요,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딱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은행빚을 갚으러 왔다니까 그 담당한 한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 경황에 돈 갚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혹시나 하고 기다리지만은 누가 올 줄이라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탄복을 한 겁니다. 은행 직원이.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요, 이제 복구 시대가 됐는데 마침 이분이 사업하다가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디 돈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가까운 은행으로 가보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 그 은행 아니에요. 근데 갔더니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옛날에 자기가 돈을 줬던 그 은행 직원이 지점장으로 있더래요. 거기 지점장으로.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하시냐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목숨 걸고 돈을 마련해 줘 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요령을 안 부리거든, 꾀를 안 부리거든,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냥 정직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우리는 세상보다도 늦을 수가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철저히 순종하고 타협하지 않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치 새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에게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아다녀야 됩니다. 날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잘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막 달려가면요, 새가 달려가면 뭐 얼마나 달려가겠어요. 마귀에게 잡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새처럼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그리고 이 믿음의 창공, 은혜의 창공을 날아다닐 때 우리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사람보다 더 약했습니다. 군대 숫자도 더 적었고 전술적으로나 전력으로나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승리하겠지, 속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18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도우는 것처럼 너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2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모를 때 두렵습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밤, 그 깜깜한 속을 들어갈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 어디 구멍에 빠질까봐, 어디 추락할까봐, 어디 부딪힐까봐, 귀신이 나올까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깜깜한 보이지 않는 것,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게 조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앞도 위도 옆도 모두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다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먼 장거리를 가는데 때로는 산을 돌아서 그 산 건너 도시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시간이 없어도 그 산을 이렇게 꼬불꼬불 곡선을 갈 때 추월할 수가 없어요. 추월이 안 돼. 왜? 내가 그냥 2차선에서
이렇게 추월을 하면은요, 저 반대편에서 뭐가 올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추월을 못하는 겁니다. 추월하다가 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비탈을 차로 가지고 돌아갈 때는 이게 절대 추월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주님은요 다 보셔요. 왜? 헬리콥터처럼. 여러분, 헬리콥터에 타고서 위에서 도로를 보면 그 타고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 비탈 건너 있는 곳까지 헬리콥터가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위에서 우리 모든 삶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안전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산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 길을 인도하셔야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편안하게 담대하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울 때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를 필적할 만한 군인이 없었기 때문에 사시나무 떨들 벌벌벌벌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게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한참 청소년이가 벗어나는 그때쯤 될 때였어요. 골리앗은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대장군이었습니다. 마치 천하장군과 유치원생이 싸우는 것처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이 아니라 다윗 플러스 하나님, 다윗 플러스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나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골리앗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언제든지 큰 문제와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계속해서 내가 해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때로는 이 문제가 나보다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망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 문제가 나보다 훨씬 더 큰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봤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 오늘날 의지하는 자를 분명히 도우셔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는다가 화성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유령 아니야,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그러면 나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또 풍랑이 불어라. 베드로가 옆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풍랑에 위축이 됐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완전히 그 당당한 마음이 냉꼬만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요 물 위를 걷는 겁니다.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미쳤지.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파도를 볼 때는 물에 빠져가는 겁니다. 연약한 자기 현실을 볼 때는 점점 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너무 클 때는요 우리는 현실의 물에 빠져가는 겁니다. 연약한 나를 보면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면 무리를 걷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과거에 출애굽 때 체험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요, 가나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이 훨씬 강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 애굽을 하나님이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가나안 안에서 벌벌 떨겠느냐 말이죠. 너희들이 이 가나안 앞에서 떨 게 없다. 옛날에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앞에서 떨 수가 있겠느냐. 네? 너희들이 출애굽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가나안보다 훨씬 강한 애굽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가나안 앞에서 떠느냐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 하나님이 현재 역사해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백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과거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 오늘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뛰어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왕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왕벌을 보내죠. 왕벌을. 전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벌은요, 전력이 문제. 얼마나 군사의 숫자가 많으냐 문제가 아니에요. 왕벌이 나타나면요,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뭐 문제가 얼마나 크냐 안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왕벌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네? 옛날에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왕벌을 보내요. 왕벌이 뭐냐면요, 성도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왕벌과 같이. 그래서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방법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왕벌을 보내셔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왕벌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방법으로 도와셔가지고 문제 해결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올무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정복 전쟁할 때에 적은도 남겨주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들, 짐승, 노인들, 여자들 상관없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많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씀할 수 있겠어요? 네? 아직도 전 이해가 안 가고 마음에 좀 안 듭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요. 왜? 올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남겨준 그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까지 남겨줬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약해지면은요, 이들이 반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또 완전히 영적으로 떨어지면 이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두고 이스라엘 역사에 발목을 잡고 이들의 괴롭힘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 여러분, 이 올무가 뭔지 그 올무를 제거해야 되는, 올무를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25절에 그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을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신상은요 가장 잘 만드는 겁니다. 가장 비싸게. 보석은 거기 다 입히는 겁니다. 아주 순금은 입히는 거고요. 거기 금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에메랄드라든지 사파이어라든지 그냥 금상에는요 그냥 그게 보물천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살려다가 아까우니까 살짝 빼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맨 처음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보물이 되고 그 가정의 가보가 되고 신앙이 되고 결국 하나님 떠나가지고 망하는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버리기가 싫어도 정이 들어서도 그래도 여러분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운동선수가요 아무리 잽싸게 달려도 거기 하나 돌멩이 하나 자갈이 튀쳐나오면 걸리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도요 요 조그만한 돌 하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모든 게 다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올무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무가 무엇입니까? 그 올무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잘 달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이 새해 내 안에 있는 올무를 발견하시고 이걸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부터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 이북의 김정은 공산정권이 수소 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 뭐 우리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벌써 5차례 핵실험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수소 이 폭탄은요 핵보다도 한 100배 이상의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떨어뜨리면은요 우리나라는 작살나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한 얘기가 되냐면은 이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핵실험을 할 때 저 미국에서 정밀 타격을 하려고 그랬대요. 정밀 타격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문의해 봤더니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다는 겁니다. 누가 안 했는지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그거를 타격을 해서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키워놓은 겁니다. 올무를 키워놓은 겁니다. 네?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 마음이 불편한 건 뭐냐면요 유럽에 그 새해 맞이 축제를 도시마다 하지 않습니까? 쾰른에선가 거기 그 쾰른 성당 앞에서요 젊은이들이요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0명 정도의 남자애들이 그 여자애들을 그냥 희롱하고 추행하고 심지어 폭행하고 강도질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무법천지 그냥 그런 난장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범인이 누구냐? 주로 그 난민 신청하는 애들이래요. 여러분, 그 이슬람권에 넘어온 그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것을 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뿐만 아니라 뭐 파리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유럽의 대도시가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아랍인들은 미워하자 그게 아닙니다. 아랍인들까지 착한 사람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유럽에서 그 난민들 받아주는 건 참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통당한 사람 우리가 피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슬람교가 우상 종교가 확산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올무가 되고 있잖아요. 관용주의, 인권, 자유, 평등, 박애 여러분 이러면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고 점점 강해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는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
올무를 그거를 그대로 둔 겁니다. 올무를. 네? 제가 영국에 세계 대회가 있어가지고 대표로 한번 참석해서 그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해요. 다 꽁꽁 잠궈놓고 있고, 또 교회 아닌 데가 더 많아요. 8군데가 가봤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갤러리에 미술관을 쓰고 있어요, 교회가. 또 하나는 소셜 웰페어 센터라고 그래서 사회복지센터로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거기 약국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교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연문, 대문은 사용하지도 않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냥 연문을 들어가가지고 교인이 20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교회가 그 마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들어가 보면 이슬람, 겉으로 보면은 교회인데, 여러분 저는요 저 유럽에서 이슬람 교가 된 교회는 많이 봤어도 교회가 된 이슬람교는 못 봤어요. 지금 유럽이요 점점 이슬람이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이슬람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유럽인들이요 교회를 잘 안 가요. 이름만, 무늬만 교인이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99%가 열심히 철저히 저들의 사원에 다니는 겁니다. 금요일 날. 그 실제적으로 이 교회 어텐던트, 참가자들이 이슬람 사람이 많다는, 실제적으로 이슬람이라는 겁니다, 유럽이. 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좀 열정적이잖아요.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극성 맞고.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 이슬람 들어오면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를 막 그냥 노려보고 지금 뭐 수당받고 가리지 않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은 이 올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그 뿌리가 되면, 씨앗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무가 이 뿌리 생기고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 씨앗을 다 제거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